않고 뭔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꼼지락거리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만일 내가 어떤 새로운 일도 시도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단다. 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자막이 나오길래. 네.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대사. 이 왼쪽은요, 슈트 홉스라고, 네,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엄마 보니 홉스예요, 보니 홉스. 가운데는 딸 주디예요, 주디. 주디가 아니라 주디. 주디는요, 경찰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림에서처럼 경찰복을 입고 다녀요. 애긴데. 당연히 주디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토피아에는 지금까지 토끼같이 약한 짐승이 경찰관이 된 일이 없어요. 경찰관은 곰이나 코끼리, 사자같이 힘이 세고 덩치가 있는 동물들이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주디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경찰이 되겠다고 하니 엄마 아빠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딸이 상처받을까 봐 너는 경찰관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되겠다고 하니 최초의 경찰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니 이런 무모한 도전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일만 안 하면 실패자가 되지 않는 거야. 실패가 뭐 좋은 거라고 그 실패자로 살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경찰관 되지 말라고. 맞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하더라도 해야 돼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라는 계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것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운동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도전하고 일하라고 만드셨으니까 일어나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승리예요, 승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그 이김은 운동 경기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겨도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의 승리는 운동 경기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훨씬 중요한 문제란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첫째는 악입니다. 악.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자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내려 보내줘야죠. 선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악한 사람들만 큰 소리치고 악한 사람들만 자기 세상 만났다고 얘기하면 악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이런 선한 영향력을 자꾸 여러분 옆에 주위에 흘려내려 보내서 악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과 싸워 이기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이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망의 권세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권세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죽지 말아라. 너 죽으면 안 된다. 살려내는 사람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옥은 쪼그라들고 천국은 점점 풍성해질지어다. 예.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뻑하면 자살하고 뻑하면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아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사망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와 싸워야 되냐면 마귀예요. 마귀의 관계와 싸워 이겨야 된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대적,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표현들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갑옷 말이에요. 마귀가 간계로, 간사하고 교활한 꾀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녹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귀가 IQ가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마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을 깨트려 줄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할 때, 깨달을 때, 이것이 마귀의 계계구나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불가능한 승리였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의 싸움이라고. 예.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에게 승리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2m가 훨씬 넘는 키에다가 싸움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수였어요. 여러분, 체급 알죠? 체급. 이 체급 경기에서는 체급이 다르다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체급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 체급에서 상대가 안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전쟁터에서 경험이 많은 장수가 무기도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과 방패는 물론이고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무기를 딱 들고 나오는데 칼을 꽂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단창. 여러분, 단창이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막 우크라이나에다 제공한 미사일이 있어요. 제블린이라고. 제블린이, 이 단창이 그거거든요. 휙 집어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목이나 이런 데 막 가슴에 박혀가지고 죽게 만드는 창, 단창이라고 해요. 칼과는 달라요. 긴 창과도 달라요. 그 이름이 제블린이에요. 제블린. 이 미사일 많이 제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거 갖고 나왔다는 거. 이 창에 맞으면 죽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장수하고 싸우는데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래서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자, 그 장면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20절부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적국이잖아요. 거기 가야 됐다는 거예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을 다루는 기술을. 21절. 적국이니까 그랬겠죠.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가서 돈 주고서 비용을 들이고서 해왔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냥 몽둥이 갖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칼을 본 적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칼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진 사람. 사울 왕이 기특하게도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장군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 자기가 가진 무장을 그에게 입혀줬어요. 거기에 칼이 있었대요. 이런 지경에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최신식 무기로 제블린이란 미사일 같은 창을 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다윗, 골리앗.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 주워왔다는 거. 그게 다윗의 무기였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냐면, 믿음으로 왜 세상과 한번 붙어보려고 하지 않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과 다윗의 싸움 같은 게 세상과 믿음의 사람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가서나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가서나 해라. 믿음은 교회 가서나 찾는 것이지. 내가 장사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운전하고 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아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압도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믿음은 돌멩이로 보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무장을 하고 나온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이란 물맷돌 5개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내가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4절. 자, 골리앗의 싸움의 목적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가르러, 도끼 만들러 갔던 그 나라, 선진국,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진국, 그 나라의 장수예요, 블레셋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내가 내 살을, 그랬어요. 내가 내 살을. 그러니까 싸움의 목적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벗모서운지 모르고 돌멩이 들고 나온 나에게, 나를 강아지 취급하는 너에게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인생살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믿는 거죠. 그게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의 싸움 목적입니다. 나는 왜 여기서 서 있는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 앞에 나는
돌멩이 5개를 들고 서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누가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고백했고요. 나는 왜 싸우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했어. 여러분,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오면서 칼도 들지 않고 조그만 소년이 돌멩이 5개 들고 나오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대요. 하나님 말씀 보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대요. 여러분, 이건 이방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종교를 가지느냐?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전쟁을 하느냐? 내가 너를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대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근데 다윗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는데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야, 사는 게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내린 결론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도전하고 안 해본 거 시도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과정에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나는 왜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데 어떤지 나타내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간 다윗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표현 한번 쓸게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사 여탈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여러분, 골리앗이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기죽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 밑으로 나와 도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풀이했던 어리석음, 잠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한 발짝 더 십자가 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